오늘 말씀은 사무엘상서 2장 22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엘리가 아들들의 악행을 듣고 꾸짖습니다마는 그들은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반면에 사무엘은 점점 자라면서 하나님과 또 사람들에게 은총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책망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전합니다. 엘리의 두 아들이 한날에 죽어 표징이 되고 충실한 제사장이 일어나서 영구히 행할 겁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이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홈리와 비느하스 형제 제사장과 또 사무엘을 대조해서 보게 됩니다. 제사장이면서 사사였던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 때문에 준엄한 심판이 선언됩니다. 권력과 기득권을 다 가진 엘리 두 아들은 자신들의 제사장 직무는 물론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가져야 할 삶의 기본 그 자세마저 저버렸습니다. 반면에 사무엘이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점점 더 좋아졌다. 이 말씀은 엘리의 아들들이 점점 더 나빠졌던 그 상황과 뚜렷하게 대조가 됩니다. 사무엘은 기득권을 누리는 제사장 집안, 금수저가 아니라 흙수저였습니다. 홈리와 비느하스는 출신부터 금수저였습니다. 그렇지만 사무엘은 어린 시절부터 나시린으로 성소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를 수종드는 일에 전념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가치관으로 볼 때 사무엘은 홈리와 비느하스 형제와는 견줄 수가 없을 정도로 보잘것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평가는 그런 눈에 보이는 것들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평가는 삶의 본질적인 모습에서 하나님의 무한하심에 얼마나 초점을 맞추고 있느냐 여기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삶에서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는 곧 하나님을 그 중심에 두지 않는 사람은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무한한 하나님의 가치를 그 우리의 중심에 두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성도는 영원히 견고한 은혜와 사랑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제사장 홈리와 비느하스를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성도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들이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감당하신 십자가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표현입니다. 우리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 감당해 주셨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죄에 대한 진노와 저주의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죄에 대한 진노와 저주를 쏟으셨습니다. 엘리는 아들들에게 사람이 사람에게 범한 죄는 하나님이 중재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을 향해 범한 죄는 중재자가 없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래서 그 죄의 심각성을 일깨워 줬습니다. 그렇지만 이 두 아들은 그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두 아들의 죄는 제사와 관계된 것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지은 죄고 중재할 사람이 없는 그런 죄였습니다. 성도는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고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성도는 하나님께 대한 죄를 경계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거룩함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높이고 또 존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구원의 근거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과 정성과 은혜를 참으로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귀하게 여기질 않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소홀히 대한 홈리와 비느하스에게 영원히 제사장이 되리라고 하던 엘리 가문에 대한 이 하나님의 약속은 변경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같은 거룩함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이 하나님처럼 거룩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 인간들이 거룩하게 되는 길을 열어줍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존중하는 자를 존중하시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를 경멸하십니다. 우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영원한 요구를 잊어버린 채 하나님을 멸시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요구, 우리의 거룩함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은 성도를 제사장으로 부르셨습니다. 이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면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으로 삼으신 겁니다. 성도는 십자가를 통해서 세상에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엘리로 인해서 그 가문이 저주를 받은 것과는 다르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 모든 성도가 왕같은 제사장의 직분을 받았습니다. 이 직분은 엘리 가문의 직분과는 다르게 영원한 직분입니다. 이 제사장의 직분은 견고하고 영원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위해서 또 다른 사람을 섬기고 돌봄으로 하나님께 인도해야 하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을 섬기도록 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충실한 제사장을 주십니다. 그런데 세상은 이 사명을 수행하지 못하게 합니다. 방해를 합니다. 세상은 성도가 하나님의 의의 거룩한 병기로 선한 일로 주님을 섬기는 것을 방해하고 막습니다. 죄된 세상은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로부터 눈을 돌려서 자기 자신만을 향하게 합니다. 우리는 우리를 통해 온 세상을 회복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에 합당한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죄는 구원의 목적에 합당한 삶을 방해하는 결정적인 장애물입니다. 우리는 제사장의 영원한 직분을 수행할 수 있도록 죄된 세상을 멀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한 제사장으로 부르셨다.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성도인 우리가 받은 구원은 견고합니다. 그러나 죄된 세상과의 씨름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씨름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서 일어나는 것임을 기억하면서 꼭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이 싸움에서 이기시기 바랍니다.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하나님께 짓는 죄를 미워하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함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한 제사장으로 부르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원히 변하지 않는 왕같은 제사장의 거룩한 지휘와 직분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된 세상과 싸우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데 없는 은혜와 구원을 누리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